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7절, 이 38절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그런 도를 이루기 위한 한 과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어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그런 법정, 그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를 이 말씀을 하시고 증거를 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왕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왕 자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임했느냐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즉,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온 목적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진리예요. 즉, 진리 문제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접근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은 우리 몸의 지체가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모양이든지 그 모양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그것은 진리여야 한다. 진리와 연관되어야 한다 하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래 생각하죠. 열심히 하는 것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이나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정당한 신앙이 되느냐? 진리에 속해야 돼. 그것이 진리에 속해야 그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 그 기도나 그 예배나 그 모든 율법에 준수하는 그 열심은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열심인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신앙이 아니면 그 어떤 형태든지 그 어떤 열심이든지 신앙의 정당성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빌라도의 그런 법정에서 이 증언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다 와닿지 않죠? 예수님이 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이 땅에 오시느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배반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 죄중에 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심으로써 성경의 모든 내용의 중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역사 중에서 한 가지가 어떤 내용인가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무슨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편에서 착하고 예쁘고 그래서 택한 게 아니고 아주 좀 이렇게 특이한 그런 민족. 그래서 이 민족만 바르게 하면 모든 민족은 다 구원할 수 있다 하신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이 특이한 종족인 유대인들이 머리를 뭐 이렇게 잘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변질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성취될 수가 없죠. 구원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계속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시고 이러다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뭐냐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대하는 언어의 개념이 아니고 인격, 로고스의 개념, 이 인격의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두 가지 완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은혜와 무엇이 진리가 완성되어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봐서는 물론 은혜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옛날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깨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왜곡해서 만들고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 하다 보니까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원 말씀 있죠. 원 말씀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어서 육신을 입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 태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까? 그대로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선민이라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전하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성전은요, 헤롯의 성전,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보이는 그 성전이 있죠. 성전에 사다 보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 줄 알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만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과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빌라도 법정에서 나는 너희들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왕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그 왕이 하는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나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즉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언한 그 말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태의 신앙이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열심이든지 그 신앙의 근거가 진리의 근거를 두느냐 그게 문제예요. 어떤 아무리 자랑하는 신앙이라도 진리의 근거를 두지 않는 신앙은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앙.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저것끼리 자랑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리 자체를 왜곡시켜버렸다. 왜곡시키다 보니까 그 수많은 기도나 수많은 구제나 그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짐승 좀 그만 가지고 짐승 좀 그만 가지고 온나? 또 성전을 너무나 들락날락 많이 하니까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안 좋겠느냐? 저놈들 보기 싫으니까 성전문을 확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 진리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든지 나쁘든지 뭐 열심히 있든지 열심히 없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나는 진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그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요소들하고 진리하고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다 살펴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4가지 중요한 영역들이 있죠. 그것하고 진리하고 얼마만큼 관계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성령의 문제예요. 성령의 문제예요. 한때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라 말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했고 목사님들이 막 이래 소리치면서도 성령 충만 받으라, 뭐 불 받으라 이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잘 안 돼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들은 성령 받았다고 뭔가를 막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되는 거니까 아이고 시기인갑다. 이래가 막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더 차분해지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실된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진실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한 번 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들이요. 나는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하면 그 성령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참 성령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즉 진리의 성령 자체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참 성령을 받았느냐? 안 그러면 거짓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참 성령을 받을 때는 뭐가 나타나느냐? 결과가 진리로 나타나게 돼요. 진리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성령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이야기하느냐?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예래가 사랑을 외치는 분들이 엄청 많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보니까 사랑을 막 외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사랑도 왜곡시킨 거예요. 인간들이 사랑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것 같다 하는 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이 사랑과 진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속임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린 거, 변질시켜 버린 거.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던 사도 시대에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만들어 버린 거. 이거 혼란케 만들인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원의 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수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수준을 격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격화시키기가 그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속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 말씀이 아닌 우리의 그런 이 속임을 듣다 보니까 구원받겠습니까? 멸망당하겠습니까? 응답한다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사랑이라? 그들의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야. 사랑의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고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어떤 사랑이어야 된다? 진리의 사랑이어야 된다. 참 사랑이어야 된다. 그만큼 진리는 우리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한때는 뭡니까? 막 성도들이 뭡니까?
나 성경 100도겠다. 어떤 사람, 나 그래 70도겠다. 어떤 사람도 1년에 나는 한 5독을 한다. 이런 거죠. 막 이래 자랑을 하거든요. 또 어떤 한때는 뭐냐. 그 서재에 가면 성경 이래 쓰는 그 노트 있는데 서점이가 단독 주던데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 가져갔어요. 막 쓰고 막 이래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한때는 또 뭐냐, 큐티 이래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막 큐티 한다고만 난리가 났었어요.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7분 큐티, 5분 큐티. 7분 큐티, 5분 큐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큐티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거든. 그런 걸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살아서 그러느냐?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역에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 붙들지 말고 아무런 생각 없이 설교 듣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 나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의 영역에도 진리와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일어난 변화가 증거가 되어서 뭐 성경 백독 하다가 안 하고 쓰기 하다가 안 하고 큐티 하다가 안 하고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왜? 뭔가 증거가 일어나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를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래 오래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죠. 개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것 좀 버리시오. 버리시오. 자꾸 강요하죠. 그거 참 버리기가 힘든가 봐. 그거 제가 보니까 쓸데없는 건데 그 쓸데없는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버리도 안 한 것이 온유 어릴 때 신발에 막 흙이 묻었는데 그거 갈아 신으라 하니까 나 그게 좋다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지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이야기죠. 이건 뭐시 막 여러분들 막 전에 들은 특히 유튜브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래야 되지. 온데 잡단 쓰레기들 모으려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쌓인 지식은 대부분 진리의 지식이 이럴 수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아니고는 그냥 쓰레기통에 있으면 쓰레기통 뚜껑 닫아놔야 돼.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기가 좋아가지고 이러면 사람들의 신앙을 도운다? 돕지 못한다? 전혀 안 도움이 되고 해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참 믿음이죠. 경건함에 속한,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하고 경건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뭐여야 돼? 진리의 지식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즉 진리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이런 말씀 또 하시니까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들었던 거 유대인들이 막 고소하던 것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또 가려고 이 빌라도가 뭔가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짜 이 가이사를 대적하기 위한 왕이냐?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왜? 그걸 가지고 막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을 딱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왕인 것은 분명하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왕인 것은 분명한데 그 왕이 하는 일이 네가 생각하는 것, 빌라도 총독이 생각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 그것이 뭐냐?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딱 하니까 빌라도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다 보니까 재판하고 아무 무관한, 여러분들이 판사가 딱 위에 올라가 있고 판사가 들어가면 좀 일어서죠? 딱 판사가 앉으면 앉죠? 그런데 판사가 이런 거 봤습니까? 피고한테 그게 뭐요? 막 피고가 무슨 이야기 하니까 잠깐. 피고님,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뭐요? 이렇게 묻는 거 봤습니까? 안 봤죠? 빌라도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리가 뭐냐? 이 질문하는 거. 이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질문하는 이 질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을 통해서 주님께 묻고 질문해야 될 그 내용이,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핵심을 딱 이렇게 구하고 찾고 이래야 되는데 껍데기들만 가지고 구하다 보니까 신앙의 한계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 뭡니까? 이 멋이 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똑똑한 사람들은 딱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저것마가 저거부지가 뭐라카다 뭐냐니까, 아이고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흥미도 없는 여기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지. 그게 왜냐니까, 미지근하든 오지 않든 무엇을 못 발견했다? 진리를 못 발견. 진리를 못 발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진리만 발견하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나셔서 누구야 이라죠. 만났죠? 그 만남이 약 5초간의 만남이 되면 일평생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발견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미지근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는데 미지근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확실한 지식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쾌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좀 설명해 주고 또 상세한 거 설명해 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것 좀 화면에 띄어놨지 왜? 배척을 했거든요. 이 배척을 막 이래 이제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 중에 이 몇 명이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막 온도 불석이 나겠죠? 야, 경사났다 이래가지고 막 조심을 하겠죠? 다시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막 이래가 하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딱 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별로 막 환영하지도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딱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딱 시작할 때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야기죠. 제일 첫 번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 그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이때까지 정말 이 유대인들로서 왜곡되고 정말 이 완전 말씀을 희한하게 만든 그 율법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되냐? 그거 다 버리고 내가 말하는 그 말에 거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이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던 정말 참 말씀에는 여러 가지 각종 쓰잘데없는 이론 자체를 다 버리고 뭘만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만 딱 붙잡아야 된다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만, 오직 성경만 붙잡아야 된다. 그러고 이 이상한 소리들 있죠? TV나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들 있죠? 그거 좀 차단해라. 그거 차단하고 오로지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란 말이 조금 어려우면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성도라 생각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참 예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참 성도라. 그것이 참 성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참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진리를 알게 된다. 대단하죠? 그렇게 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요.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 진리는 너에게 무엇을 준다? 자유를 준다. 자유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이 말씀 자체는 내가 진리의 신앙에 있게 되면 내한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자유가 나타난다. 나는 자유를 만나고 자유를 경험하고 나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유도 참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이 발끈해가지고 자유?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종됐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 오늘날 그 자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자유입니다. 복음 진리 안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어떤 자유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논하는 자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자유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진리의 자유여야 됩니다. 진리란 말을 딴 말로 바꾸면 참이에요. 참자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참자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유에 대해서, 진리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자유를 오해하거나 자유를 곡해해가지고 우리가 남한테 종살이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진리의 자유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세게 예수님께서 항변을 하면서 우리는 남에게 종살은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내가 말하는 자유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진리의 자유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유를 말씀하실 때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에 보면 이 진리의 자유는 양면성을 가지는 거예요. 양면성. 이 양면성을 가지는데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는 이 두 가지는 서로 간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타성이란 거 알죠? 배타성이란 건 뭔가니까 어둠하고 빛하고 공존합니까? 공존하지 못합니까? 공존하지 못하죠? 밤에 깜깜하게 성전에 탁 들어오면 어둠이죠? 불을 켜면 어둠하고 빛하고 같이 있습니까? 어둠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이 양면성을 가진 이 두 가지도 정말 두 가지도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배타성을 가지지만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진리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 그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다 이라니까 죄로부터 자유라는 게 뭔가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온 원인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뭡니까? 죄의 구속입니다. 죄의 구속이거든요. 즉 이거는 뭐냐? 칭이라는 것은 진짜 죄로 완전하게 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죄의 문제는 누가 대신 치렀다? 예수님이 대신 치렀으니까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 그러면 죄의 법적 문제는 해결됐는데 우리 마음이 시커멓다. 그럼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죄 구속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살펴보면 이 죄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죄와 파송된 불의와 불법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버리기 쉽겠습니까? 버리기 어렵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죄를 못 버려가지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도 보면 좀 양심적이라. 왜? 이래 합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요. 얼마나 좀 순박합니까? 순박하지만 좀 바보죠?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는데 그럼 당연히 죄를 버려야 되겠죠? 죄에 속한 욕심이나 이걸 버려야 되겠죠? 쉽게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버린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있네. 나 그것 때문에 죽겠어. 다 못 버리가. 함식 기도할 때 내가 목사가 돼가 이 꼴이 먹고 심지어 사모하고 함식 이래가지고 아침 떠보면 다 내가 옹졸하게 여자하고 싸우다니. 싸움한테 이기려고 이래 하더니 부끄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이 죄가 참 이렇게 버려지기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참 말씀에 가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다.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끼리 많이 싸우죠? 화를 내죠? 진리는 뭐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지 못해요. 심각한 거죠. 그러면 화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 이야기.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죄와 불법을 버리기 힘든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되다 보니까 쉽게 죄를 버릴 분들. 그게 죄로부터 자유.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안 짓겠죠?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를.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라 이야기해요. 우리의 속된 마음을 계속 버리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피워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면 새로운 행실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없다는 말입니까?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 안 버려져요. 그거 잘 안 버려져. 그래서 에베소서 4강 21절 22절에 뭔가니까 진리가,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야기죠. 즉 진리를 만나게 되면 뭐가 된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한 것 자체가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항상 성경을 곡해.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릴 생각이 있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목사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이래요. 왜 그럽니까? 성경에는 또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막 지어봐가지고 성경 읽어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죠. 욕심대로 행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것이 교회 원일 다녔다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더 욕심이 많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나오겠습니까? 하기 싫어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뭔가 열심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딱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그 진리를 따라가도록 힘쓰고 있었으면 욕심을 버렸지. 그러면 한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10년 신앙생활 한 만큼 욕심을 버려야 되죠?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20년 하는 것처럼 이래 좀 버려야 될까, 아이가? 그런데 이게 뭐냐?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10년 생활한 사람보다 욕심이 더 충만하거든. 그런데 또 교회에서 또 직분에 대한 욕심도 많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거든. 복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늘 살면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진리 자체를 알아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리 속에는 욕심을 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욕심 있죠? 여러분들 안에는 욕심을 쉽게 벗어는 안 돼요. 얼마나 강적인 줄 압니까? 진리를 알아야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니까 우리는 항상 어둠과 빛이 있죠. 빛이 거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빛이 좋죠? 그러면 좋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따르다 보면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좋아하게 돼.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게 좋습니까? 세상에 재미난 데 있는 게 좋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 오는데 수요일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 나는 직업을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 일 있고 하면은 회사 일에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 마치는데도 뭐가 더 좋았어? 뒤 피곤하면 쉬어야 돼. 제가 이야기하지 뒤 피곤하면 좀 쉬어라 이라죠. 쉬라 이야기하는데 피곤하지도 않은 것이 예배 시간은 좋은데 텔레비 보는 눈은 뭡니까? 총기가 있어가 불이 나올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 그 참 어려운 문제거든. 시편 26편 3절 5절에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게 진리를 이야기하죠.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리이다. 되어 있죠. 진리에 딱 속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딱 붙들고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악하고 교회 태도인 사람 선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은 악한 사람 맞지. 교회 태도니 안에 있다가도 다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말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비대하고 커지다 보니까 이상한 그룹들이 생겨. 교회 왔으면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잖아.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세상의 집단들 형태가 형성돼요. 왜 그러냐? 진리를 몰라서 그래.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나는 진리를 딱 붙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험한 것들 있죠? 기쁨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나는 추구하지 않고 그 행악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도 나는 절대로 안 간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져요. 목사님이 모이면은 다 거룩한 것처럼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순진하면 그런 생각해.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는 항상 그것을 분별하려고 힘쓰고 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모임에는 안 가려고 생각을 해요.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그래 해야 신앙을 지키지. 안 그러면 신앙 지키지 못합니다. 이해되죠? 마지막 하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신약 성경의 진리의 지식에 못 이루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세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7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운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돌아서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무엇에 못 이루는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앞에 열거한 거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욕심이 충만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 자체로 살아가.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무슨 되게 또 뭔가니까 이 교회는 참석하고 싶은 거라. 왜?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갈랍니까? 그래서 그건 안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가야지. 그래야 지옥 안 가지. 그런데 그럼 천국에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말씀을 이상한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편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시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아까 이 진리 안에 있는 자유는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맞죠? 양면성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이 양면성 중에 이 하나가 서로 배타성이 있다 그랬죠? 그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죠. 자 봅니다. 자유는 두 가지인데 진리 안에 있는 자유는 하나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죄를 버리지 못하면 영광은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기독교 진리는요. 내 속에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 소리치고 소리쳐도 맹렬 소리쳐도 영광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얻을 수 있지. 이게 뭡니까?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안 버리면 여러분들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죄가 그 안에 충만하고 욕심이 충만한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기도조차 하는 게 모순이에요.
그 기도는 응답을 안 합니다.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면 죄를 버리세요. 거룩을 경험하고 싶으면 죄 버리세요. 어떻게 죄가 속에 가득한데 자꾸 이제 모양은 거룩한 척 하려고 옛날에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한 번씩. 성경을 다 끼고 눈의 각도는 몇 도요? 15도 위 하늘을 탁 바라보면서 걸으면 어떻게 웃습니까? 거룩하게 걸어요. 그래 한다고 거룩을 경험합니까? 절대로 못 경험합니다. 공고함만 경험해요. 거짓만 충만해서 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려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기심을 버려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생각을 버려야 뭐가 되느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모가 얼마 전에 저한테 좀 화를 내면서, 목사님, 영광은 첫날 말하면서 영광이 뭔지 이야기 안 하면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목사가 좀 무디가, 나는 영광을 이야기하면 영광은 다 아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아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목사님이 돼가 그런 것도 설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설교가 5분 동안 긴 거는 사모 때문에 긴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설교 듣는 게 즐거움입니까? 나는 이거는 좀 생각해요. 우리 교회 좀 작잖아요? 작은데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 귀한 분들이 뭐냐? 막 열심이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진리를 막 찾아 헤맨 사람들이 좀 많아요. 참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목사 설교가 성경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성경에 다 해답이 있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딴 거는 못하고, 뭐 제가 뭐 이렇게 공병가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투리가 좀 심하고 뭐 이런 단점이 참 많거든요. 음식 내 설교 딱 들어보면 기절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무슨 설교한단 말이고, 왜 말을 단어 선정도 좀, 제가 또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매끄럽지 못하고 문학적으로 그런 단점은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말씀을 파고드는 것. 말씀 자체가 정말 그 연구하는 것,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말씀이 있죠, 말씀. 이 말씀이 왜 읽기 힘드느냐? 재미가 없거든요. 말씀의 묵상이 힘드느냐? 즐거움이 없거든. 그런데요, 진리 안에 있는 자유는, 자, 봅니다. 제가 자유롭게 되죠? 제가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세상 사람들께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근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야. 욕심을 하나씩 버리다 보니까 영광에 대해서 차단되어 있는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요. 딱 허락해 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거야.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이 괴로움이 되죠.
업무감에 성경을 읽으려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안 오던 잠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이런 현상 자체가 사라지면서 같은 말씀인데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죄에 자유롭게 된 분량만큼 문을 열어주세요. 성경이란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뭐냐? 시편 119편 14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요거는 말씀을 듣는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일어나는 그 기쁨 있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일어나는 그 기쁨이 큰 재산보다 더 기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입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라 그러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가 하는 그 문이 스르 열려버려요.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 너무 마음이 즐거운 게 왜냐? 금요 기도회 하고 일주일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금요일인 거예요. 오늘 금요일 날 기도하고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고 주일 이래 되니까 주일보다 기다리는 금요일이 더 즐거운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떠나갈 때는 뭐냐? 또 내가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래 돼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저는 이걸 거의 아침마다 이걸 계속 읽어요. 계속 읽으면서 계속 기도해요. 주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더 풍성하게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 하는 것을 막 기도하면서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허락하시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런 선물을 주세요. 이게 영광이에요. 세 번째 뭐냐? 우리는 살아있죠? 저는 한 번씩 참 이래 좀 난해하고 어려운 게 뭐냐? 막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안 좋나 이래요. 그럴 때 한 번씩은 뭐냐? 나 죽고 싶다 이래요 또. 이 세상 막 못 살겠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무시 이야기했지만 항상 목사님들하고 하는 대화가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생각합시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행복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막 장장한 이 장문의 카톡이 오면 딱 한마디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새 계속 행복에 관한 카톡이 계속 와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렇게 내가 행복에 굶주린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왜냐니까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잠들면서 뭡니까? 내일 또는 태양을 못 보면 우리는 어디 있다?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가장 여한 사람들에게 내일 해줄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해주세요. 오늘 해주세요. 저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들하고 딱 만나가 음식을 먹죠.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도 내 그 이야기 듣고 이제 딱 이렇게 해요. 우리 사무 들고 와야지 이랍니다. 그러고 막 기대 이하로 맛이 없을 때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나? 한마디 탁 남깁니다. 그래가 타와가지고 뭐냐, 일나라 가자. 맛있을 때는 몇 년이니까 지금 안 가면 못 먹으니까 가자 먹자. 이래가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냐, 내가 우리 사무 들고 와야지 이러니까 목사님이 포장을 해가 줘요. 사무 갖다 주라고. 그럼 돈을 쓰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무슨 뭔 좀 알겠죠? 이렇게 되려 그러면 살아있는 참 생명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시편 36편 9절 세 번역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36편 9절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함이 열린 미래를 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그 주님 앞에 생명의 샘이 있었어. 하루 해가 뜨면 그 하루에 생명의 샘을 통해가 행복하게 사세요. 내일은 뭐냐? 함이 열린 미래라는 것은 뭐냐? 비록 잠을 들 때에 내 숨이 멎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이 열린 미래, 천국에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기쁩니까? 그래요. 구원이 기쁨이 그 정도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있죠. 그 기쁨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가려져 있으면 구원의 기쁨의 영광은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기쁨이 차단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피곤해하고 예배는 뭡니까?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이런 거 있죠? 기도는 의무감에 젖은 그런 기도. 봉사하는 것도 뭡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직분이 되게 허접한 봉사. 그렇게 하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뭐냐? 정말 이렇게 이 자유 있죠? 자유의 죄와 다른 양면성. 이것이 될 때 가능해요. 여러분들 성도들과 만나는 게 즐겁습니까? 즐거우면 참 좋아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전반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우리가 택한 자들이 만나는 것은 이만큼 아름다워요. 이만큼 아름다운 영광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없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욕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세상에 대한 애착,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에 있는 이기심, 더러운 것들이 있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을 팍 열어가지고 뭐냐? 우리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존귀함을 누리는 거예요. 존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녀총각이 우리 진구 안수 집사님은 은혜 집사님이 지금 되게 애틋하나? 오늘 편안하게. 너무 좋아. 그러면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은 거거든. 그런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처음에 만나면 뭐 결혼하는 이유가 집에 들다 주고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결혼한다 해놓고 결혼하고 안 낳고 한 3년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출장 나가다면 출장 안 가나? 여자는 늘 집에 있어야 되나? 어디 좀 볼 일이 없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가 이러거든요. 그런 거는 좀씩 필요해요. 한 번씩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 진리 안에 가고 정말 또한 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에 대한 가치와 상대방의 가치를 처음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딴 거는 잘 모르겠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할 때 참 공감이 됐어요. 참 행복은 뭐냐? 일하다가 내가 집에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 행복하고 나를 맞아줄 사람이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요. 의미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혼자만이 아니고 나도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내 스스로 발견되고 내 아내나 남편에게도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젊었을 때 감각적인 사랑이 없어져도 이런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흉내내지도 못한 그런 사랑의 영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대단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신앙인답게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진리를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진리 안에 두 가지 자유를 계속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하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되고 죄를 멀리하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와 비례해서 지금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얻는 자유 있죠. 이것이 내 안에서 서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말세의 딸을 당하더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스무나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만을 받는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난 정말 영광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크시는 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